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수주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 않으면 부르시 않으면 한 사람도 올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고민하는 것과 또 문제되는 것, 또 아파하는 것,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 모두 다 오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맡겨놓은 내려놓은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돌려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으로 기도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설교의 부분들은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잔소리처럼 많이 들었을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이 잔소리를 한 번 더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작이 너무 딱딱합니까? 여러분 날씨가 요즘에 무척 덥죠. 수십 년 만에 오는 폭염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거의 막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밖에 나가면 덥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다 살아있어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 여름도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춥다고 그럴 거예요. 사람은 사계절을 지나면서 늘 고민거리가 많죠. 더우면 더워서 추우면 추워서. 그러나 그것은 평생도록 지속된다 하면 아마 살아가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방에는 그렇게 더워도 그렇게 또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마 그렇게 1년 내내 덥다 그러면 또 아마 적응하고 또 적응할 어떤 몸이 이렇게 되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민감하게 환경에 적응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무엇에 적응을 받아야 되는가, 적용이 돼야 되는가? 기도하는 몸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우리의 생각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뜻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적응을 해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무엇에 적응해야 된다? 기도하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소망 없이 그리고 천국도 없이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소망과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습관은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기도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염두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은 적어 놓으십니다. 기도의 사명이라는 존 찰스 라일은 영국의 성공의 주교는 기도의 이유, 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런 내용의 책을 냈는데요. 여러분 공적인 예배에 참석합니까? 그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공적인 예배에 참석합니까? 가족들과 함께 기도합니까? 개인적인 기도합니까? 그렇게 물어요. 어느 것에 내가 해당되는지. 예배는 다 참석하고 모든 걸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는다. 이것도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또 기도는 하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는 증거는요,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입술로 하는 것과는 또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어린아이나 아니면은 선천적 장애를 안고 있는 또 그 장애아들이나 장애우들이나 또 이단 사설에 빠져있는 그들이 옹알거리는,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옹알거리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꼭 필요한데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다고 누가 보증을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은 자들이, 반대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이들을 누가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과연 별개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구원 얻은 자들은 모두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아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죄에 대하여 간절히 기도한 자에게 은혜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교의 오지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면 모두가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이거 없이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오지, 남미 오지, 사막 이런 데서요, 신학적인 요소가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를 알려주고 예수를 알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요소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건강이나 마음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구구단 여러분 대신 내어줄 수 있습니까? 자녀가 조금 언어가 좀 불안하고 올바르지 않아서, 또 기억력이 올바르지 않아서 부모님이요 자녀의 구구단을 대신 외워준 부모가 있습니까? 우리 한글을 배울 때 자음 모음을 대신 엄마 아빠가 대신 외워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무엇을 하든지 스스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신해 줄 것이 있고 스스로 해줄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구구단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아이 대신 내가 외워줄 수 없어요. 내가 외워버린다면 그 아이는 모를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대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제목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입니다.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기도예요.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구원을 향한 기도, 여러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습관은요, 크리스천이라는 증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증명서예요. 보이지 않는 증명서. 우리는 다 여권이든 주민등록증이든 사람이 필요한 어떤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 운전면허증이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크리스찬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면 크리스찬입니까? 교회 나와 앉아있으면 크리스찬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진정한 것은 기도하는 자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들고 다니는 거, 교회와 그냥 무작정 앉아있는 거, 이거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거듭나서 첫 번째 행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여러분이 성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행동은 기도입니다. 또한 공통적인 행동도 기도입니다. 거듭남의 중생의 공통적인 나타난 행위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하는 것은 태어나서 숨쉬고 우는 거였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요. 그리고 젖 먹는 거였어요. 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는 숨을 쉽니다. 나와서 또 젖을 찾습니다. 음식을 찾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우리는 거듭나서 어린아이처럼 숨쉬는 것처럼 젖을 찾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이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옮겨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줘서 이제 어린아이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숨쉬는 것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먹이를 찾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계시해야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영혼이 호흡이 되는 겁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아이는 죽습니다. 젖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엄마를 찾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숨을 쉬며 엄마를 찾습니다. 어린아이가 그것처럼 우리도 거듭남에 중생했다면 숨을 쉬고 기도를 통해서 숨을 쉬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아마 크리스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중요한 일이 두 가지라면 그거였어요. 태어나서 바로 하는 일이다. 이거 없으면 어린아이는 죽습니다.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없으면 죽는 겁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죽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녀서는 안 돼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우리에게 목소리가 혀를 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럼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새롭게 태어난 본성이며 비어있는 약한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에 연구를 해보면요,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신학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회심한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택함과 은혜, 믿음과 소망, 기도 없이 불가능합니다. 기도 없이 하는 소리는 공허한 소리일 뿐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 있잖아요. 하는 소리, 지나간 소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공허한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 하는 소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예수님께서 미명이 나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이 돼야지만이 올바로 기도의 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 먼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는 또 습관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습관이 올바로 정립돼야 됩니다. 습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배반하게 됩니다. 겉으로 표현하는 신앙인, 겉으로는요 거룩하게 보여지고 늘 교회에 나갑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런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열심으로 따라다니고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돈깨를 맡아서 움직였던, 총무 일을 맡아서 움직였던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누가 배반할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을 배반할지요? 열심히 다닌 척 하는데 척으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습관이 제대로 정립돼야지 습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도요 습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도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낮 기도하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좋아요. 습관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립이 돼서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형태가. 그래서 먼저는 습관이 중요하지만 습관에 머무르면 안 된다. 그런 또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심의 탁월한 증거는 뭐냐?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가에 이제 머무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납니다.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가서 그에게 가라. 그에게 가라. 왜 그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회심의 증거가 뭐였어요? 기도합니다. 다메섹에서 쓰러지고 눈이 멀어서 돌아가서 3일 동안 음식을 폐하고 엎드려 있었을 때 그는 그냥 나 죽었어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회심의 증거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이 풀어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능력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심하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진짜로 회심을 했는지 진심으로 회심을 했는지
핵심은 증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아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은 변했다 이제. 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라 이제. 그가 변했으니까 가서 만들어라 이제. 사명자를 만들어라.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보는 것으로 판단한 사람들과 달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든 주의 종이든요 기도하는 사람보다야 옷을 잘 입고 다니고 문화에 잘 적응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 만약에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옷을 깨재지하게 입고 다녀봐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지 않아도 한 달 내내 기도하지 않아도요 좋은 옷을 입고요 좋은 신발을 신고 이렇게 폼나게요 다니면은요 괜찮은 주의 종이네.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은 문화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옷 잘 입은 사람? 지갑이 두툼한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끔 죽은 자들이 네 오만을 장사하게끔 내비둬라 이거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야.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시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기도하는 자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기도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회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를 이제 사용하게 하신다. 그가 아마 회심하고만 말았다면 그를 어떻게 사용했겠습니까? 그런데 회심한 다음에 그는 곧바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한 그를 하나님께서 바로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의 필요만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기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순전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표현할 때는 어린아이를 표현하지만 기도의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얕은 기도, 내 것만 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때만 쓰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사명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소리를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날마다 당신과 교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기도한 자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이 기도입니다.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하고 구원을 얻은 자들의 증거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거듭났구나. 성화되고 있구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하더라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듭났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모태신앙이 나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거듭났다고 하는데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그들이 무엇이 됐다고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기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하는 것으로 크리스찬이라는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출국할 때 여권 한 장이면 나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크리스찬이면 기도하면 그 모든 증명이 그거 하나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뭐 봉사했느냐 헌신했느냐 뭐 했느냐가 아니에요. 11조 했느냐 뭐
뭐 했느냐가 아니래. 기도했느냐.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권 한 장이면 끝나는 것처럼 기도하는 크리스찬이면요, 다른 부수의 것들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확인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화의 방식도요, 기도를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자녀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그 아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부를 수가 없어요. 자녀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건축자 여러분, 신앙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부류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생기는 겁니까?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처음 행위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왜 생기지 않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떻게 하면은 믿음이 성장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몸은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호흡이 없이 살 수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은 기도를 통해 살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영혼의 호흡을 멈추지 않기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직접 말하십시오. 여러분, 중환자실에서요, 그 사람이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호흡할 때 그 산소호흡기를 떼어버리면 그 사람은 육체와 모든 몸이 다 멈춰버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호흡은 기도, 몸의 호흡은 산소를 통해서 우리 육체를 살리는 거지만 영혼의 호흡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몸을 깨끗하게 보존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 육체가 아니었어요. 사실상은요. 육체의 살덩어리가 아니라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보존하라는 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 육체를, 너희 영혼육을 깨끗하게 보존해라. 그럼 기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으라. 깨끗하게. 마귀에게 짓밟힘 받지 않고,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있어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직접 아뢰라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아뢰지 마십시오. 직접 아뢰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신앙의 의미에서 개인 기도만큼 중요한 건 또 없습니다. 개인 기도, 하나님과 나와 살아있는 증명, 교통하고 있는 증명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는 증거. 요즘엔 뭐 젊은이들은 이거로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폰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은 증명서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의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 기도의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라. 하루에 한마디라도 기도 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도 안 해. 하나님께 하루에 한마디. 여러분 다 생각해보고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한마디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영혼이 없는 피조물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 문장을 만들어서 대충 하는 것, 뭐 사도신경이 신앙고백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아니면 주기도문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막선생의 역할,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서 내 개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문장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면 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기도를. 기도문을 따라 줄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와 간구와 도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잠자기 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평안한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됩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초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는 것은 오직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먼저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습관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냥 앵무새처럼 옹알거리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돼요. 습관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기도의 자리에 앉든 서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제대로 된 기도는 마음을 담아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 속에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입술과 혀가 단순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간구가 들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간구를 담아 기도하십시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곧바로 그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절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과 멀리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예배 안 드리고요. 한 달만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어떻게 되는가요? 성경을 보는 것도 귀찮아지고 기도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2달만 3달만 있어봐요. 하나님과 영영영영 멀어집니다. 사람은 그냥 놔두면은요 악으로 가게 돼 있대요. 사람은 악한 일을 하게 돼 있대요. 선으로 가는 길보다요 악한 길로 가게 돼 있다. 사람의 심리는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이겁니다.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준비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성령께서 이끌어줘야 돼. 그런 습관을 만들고 습관 속에 이제 내 기도를 정립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구하지 않는 것, 기도하는 것과 죄를 짓는 것, 기도는 죄를 사라지게 하는 것. 임종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 안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은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반대적인 것들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이 잘못됐냐 하면 잘된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반대적인 것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든가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굽어진 것도 펴주십니다. 언덕을 넘게 하시고 강을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건너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건널까? 이걸 어떻게 넘어갈까? 하는데 그분과 함께 넘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으신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우리는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들으시고 귀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다리신다.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릴 때 수표 아래 사인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액수를 정하고요. 서명이 있어요. 예수 이름이 들어가면 수표는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시고자 할 때 꼭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또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질병을 퇴치하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갖다주고 질병을 갖다줍니다. 문제를 갖다줍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거기서 무엇으로요?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마 시민은 언제나 도움을 요청하게끔 관청의 문을 열어놓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은 것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노마 시민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가서 알릴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을 항상 열어놨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하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꺼이 도우시려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는 성령이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만들면 성령이 그때부터요 우리의 기도를 이끌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과 뜻을 향해서 기도하게끔 올바른 기도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도 알게 하세요. 탄식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밝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소중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은 무슨 약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고 있습니까? 찾고 있습니까? 두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왜 구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왜 찾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왜 녹화하지 않습니까? 구하는 이는 얻을 것이요.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은, 소중한 약속은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답을 주셨어요. 구하는 이는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에 품어보십시오. 내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찾을 것이 무엇인가? 내가 두드릴 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한번 마음속에 품고 말해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소중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세 가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잖아요. 떡을 구하러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끈질기게 부러지는 오늘 가부의 강청. 전에 기도의 내용을 했던 내용 중에서 강청하는 기도에 의해서 여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보니까 또 그 가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장면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읽었습니다. 거대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불가능한 일들, 하늘 땅 홍해를 가르는 것들,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는 것들, 엘리야가 불이 내려오고 해를 멈추고 기도는 영혼을 회심하게 하며 양자에 여기 있는 사람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로 재앙을 거뒀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간구할 때 기도의 응답이 지속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서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가부의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끈질기게 찾아와서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재판까지 그럽니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원한을 풀어주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 늘 와서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차렸어요.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내 신상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빨리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탁월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병이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백성 가운데 회심하고 나서 기도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구약성경의 순례전에 헤어진 가죽 보도부대, 이제는 새 부대로 여러분들이 옮겨 담으셔야 됩니다. 예전의 습성을 버리고요, 세상에 있을 때 어떤 습관을 버리고요, 이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돼요. 그래 부대도 온전하고 포도주도 온전합니다.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그때는 사람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의 형상을 보고 사람의 모양을 보고 판단했던 그 시간과 달리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다면 이제 기도하는 자들이 새 부대에다가 담아서 이제 새 부대를 부풀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부풀게 하라. 아멘. 아멘.
비 온 뒤에 자라나는 풀과 같이 기도한 일이고 믿음이 성장한 일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강함에서 강함으로 영적인 키가 자라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장합니다.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위대한 일을 시도하게 합니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결코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따뜻한 불을 쬐고 온 것처럼 따뜻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만난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 대부분 보면 따뜻한 사람들을 보면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보이지 않게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는 개인 기도에 힘쓰라. 아멘. 뛰어날 정도로 경건한 사람들의 그 삶을 돌아보니까요, 다 보니까 개인 기도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가 거룩함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영적인 탁월함은 기도함으로 열립니다. 개인 기도를 부지런히 하면 거룩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바울, 다니엘 이 개인의 경건을 한번 보십시오. 또 순교자를 보십시오.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껴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 성령님밖에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또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붙어다니는 마귀를 무찌르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마귀를 퇴치하는 것이었어요. 그 올무에 넘어가지 않게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요 우리 주변을 지금도 맴돌고 있고 질병으로 문제로 환경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무엇이든지요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실패 만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더워서 쓰러지게 하고 추워서 쓰러지게 하고 못 먹어서 쓰러지게 하고 많이 먹어서 쓰러지게 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실패 만나게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우리 주변에 붙어다니고 우리를 늘 해하려고 주변을 맴도는 이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몸짓기고 피 흘릴 때 모든 마귀의 어떤 괴계를 멸하였지만 그 잔재들이 남아서 지금도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맴돌고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대화하는 것을 그를 견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게끔 따라다닙니다. 유혹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신앙인에게 가장 끔찍한 일은 주님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얼마나 가혹한 일입니까? 가장 안타까운 일은 소통이 단절된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고 사는 크리스천들이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을 맛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맛보는 크리스천들은 주님이 안 계신 내 곁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크리스천들은 지옥을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이 퇴보되고 개인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땅이 아마 지옥일 것입니다.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 없이 여행을 떠나고 기도 없이 친구를 사귀고 기도 없이 모든 일을 시작하고 기도 없이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그만두십시오. 이거는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기도 없이는 시작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시작할 때 기도와 간구로 시작하십시오. 끝낼 때 기도하십시오. 외출을 하더라도 기도하고, 친구를 만나더라도 기도하고, 밥을 먹더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거역한 일을 시작합니다. 기도의 경고를 무시하면 떠나거나 헤어지거나 배반한 일이 생깁니다. 주님의 첫 번째 경고를 무시했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나 유다를 보십시오. 경고를 무시하니까 떠나는 일과 배반하는 일과 엉뚱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일생에 우리의 삶에 엉뚱한 일이 발생하지 않든 복병이 나타나지 않게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복병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복병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대장간에 가면은요, 칼과 낫, 연장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은 불에다가 풀무불에 멀갛게 달고 가지고 수십 번을 두들깁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만들어. 두들겨야지만이 단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니까 다시 물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식혔다가 다시 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녹물이나 이렇게 불순물들을 다 두들겨서 제거합니다. 그래서 연마돼서 보면은요, 아주 단단한 그런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요, 우리의 인생의 복병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그 연단입니다. 복병이나 연단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또한 복병이 나타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복병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공격이냐 하나님의 연단이냐, 그 두 개 다 이겨내야 됩니다.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서 이겨내야 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될 것 같지는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배교자가 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슬픔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거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가는 것입니다. 기쁨만이 일생에 70년, 80년 동안 기쁨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요. 그 인생을 70년, 80년 그 인생을요, 뒤로 돌아보니까 희노애락이 다 결국에 있었어요. 그 바퀴 속에는, 인생의 그 수레바퀴 속에는 희노애락이 다 뭉쳐져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요, 70, 80년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죽을 고비도 넘기고요, 기쁜 일도 수없이 만나면서요, 슬픈 일도 수없이 만났어요. 그때마다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은요, 그 희노애락을 배제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슬픔이 있습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함께 있다는 것. 죽음, 질병, 근심, 실패, 파벌, 낙심, 시기, 질투, 유혹.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 명심하십시오. 어떤 것에 애정이 깊으면 슬픔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애정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에 애정이 깊으면 그것을 잃었을 때 슬픔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크리스천들의 사명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다.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일은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만나면 해결됩니다. 행복을 누리는 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며 또한 그 맡겨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우시며 함께 고민했습니다. 33년간 우리 곁에서 피로를 채우시고 병을 고치시고 삶에 처해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동행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위대한 건축자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명이요, 또 거듭나는 증명이요, 또 믿음의 산 증거가 기도라는 것을,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여러분의 산 증거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